지난 주간 35년 만에 찾아온 한파로 참 우리나라가 전체가 막 꽁꽁 얼어붙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딱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서 그날 저녁에 눈이 내리다 보니까 온갖 도로가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악재와 함께 이 한파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얼어붙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정말 마음만은 따뜻한 한 주가 된 줄 믿고 계속해서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실 지친 것도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TV 광고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란 이 문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침대입니다. 침대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던 한 회사가 광고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 이 회사는 매트리스를 제작하는 특허 기술을 통해 유명해졌고 지금도 침대를 만드는 기술력은 아마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세우는 기술력은 침대에 누웠을 때 매트리스가 체중으로 인한 쏠림 현상 없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그 기술력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도와준다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생활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에 건강하면 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균형입니다. 그래서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자세, 생활 방식을 비롯한 모든 것에서 늘 균형을 잘 잡아야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에 관련된 식품이나 운동 프로그램들 중에 이 밸런스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나 특히 이제 공사 현장 이런 작업 현장에서는 밸런스보다는 바란스가 더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근데 바란스보다는 밸런스가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밸런스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어디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도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필요한 밸런스, 이 균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 희망은 곧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미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때 당시 이 애굽에서 섬겼던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고, 그 존재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스텝별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 땅에서 섬기는 모든 신적인 존재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그것은 태양의 신인 아들, 그 바로의 아들, 그 아들도 하나님이 건드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도 이런 신적인 그런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을 텐데, 이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그 생활 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불가능한 사건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1세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현실적인 대안이 더 절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 정교한 어떤 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원군이 약속되었다든지, 아니면 여호수아를 보좌할 만한 확실한 장수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대안, 어떤 대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믿음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의 의심만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나를 대적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까? 저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뭔가 확실한 보험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데 전혀 보험이 없어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여호수아 입장을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에서 특히 10번째 재앙인 그 첫 번째 난 것의 죽음, 그 죽음이 예고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 가사 있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가사가 이 그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그 찬양의 가사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의심하고 이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집에 첫째 난 거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이거 바른다고 뭐 효과가 있겠어? 그렇지만 믿어서 발랐기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냥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가만히 서서 지켜봤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어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보고하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은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불신 때문에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한적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명령에 따라서 띠릿띠릿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물과 같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를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막 여호수아가요, 군사 훈련을 시켜서 군대를 조직하지 않아요. 막 장수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진군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치러지는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한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한 삶만큼 축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만큼 완벽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의 삶은요, 이것과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주실까라는 질문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노력한 대가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상한 그 결과대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지금 당장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약속을 받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왜 군대를 조직을 안 해야 되는가? 무기는 뭘로 해야 되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지? 전쟁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털컥 다가와요. 이거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뭔가 위험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그냥 다 외면하고, 야, 나를 믿어, 나에게 순종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 먹을 쌀이 떨어졌어요. 당장 식구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 먹고 사는 문제 내팽겨치고, 야, 목회에 올인해라. 물론 지금은 제가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겠다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저 딸린 식솔들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지금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보여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믿음에 대하여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진 증거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손에 쥐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곧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해서 어떤 고민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탁탁탁탁 결정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어려움들 속에 더 많은 고민과 갈등,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갈등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고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고민 가운데 무엇을 택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해서 나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거장들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듯이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도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움, 불안, 불신, 불순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솔루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믿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요, 온갖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이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여지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져서 믿는 건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보여져서, 손에 쥐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도, 손에 쥐어지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 더 강력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는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갈등이 절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하고 있다고 해서 나 믿음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지 갈등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누구나 갈등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